안녕하세요. 한진선 목사입니다. 오늘 다윗의 등불 20번째 시간을 함께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왕들의 이야기를 배우시면서 어떤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3명의 인물, 스가랴, 살룸, 무나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배울 왕이 참 많죠. 3명이나 되는 아주 낯선 왕들을 배우게 됐는데, 이 왕들이 우리에게 낯설만도 한 것이 지금 이 3명의 왕들의 모든 재위 연수를 합해도 11년에 불과합니다. 스가랴가 6개월, 살룸이 1개월, 무나임은 10년. 그래서 11년이란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총 3명의 왕이 있게 된 것인데요. 그만큼 이 시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혼란의 시기였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 배웠던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큰 영토에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를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마치 솔로몬 시대를 연상시킬 만큼 북이스라엘이 아주 큰 번영을 이루었었는데, 하지만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로 이스라엘은 아주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치 지금 보시는 이 석양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 해 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가을이 돼서 그런지 왠지 느낌상 석양도 더 붉어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요즘 석양 못 보신 분들이 많을까봐 이 사진으로나마 위안 받으시라고 석양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총 6명의 왕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6명의 왕들의 모든 재위 연수를 합해도 채 30년이 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짧은 시기를 보내게 되죠. 결국 마지막 왕 호세아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3명의 왕들은 그처럼 저물어져 가는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왕들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 먼저 스가랴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충 50명이 넘는 그런 스가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스가랴는 선지자 스가랴죠. 선지자로 활동했던 스가랴가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스가랴를 배웠습니다. 그 우시야 왕을 가르쳤던 스가랴가 있었죠. 그리고 또 참 많은 스가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스가랴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로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먼저 이 스가랴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살펴보면, 유다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말씀은 성경에서 거의 관용구처럼 등장하는 말이죠.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 말이 거의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평가에 있어서 관용어처럼 등장하는 말인데, 사실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불과 6달 동안만 왕위에 있었으니까 사실 왕으로서 무슨 업적을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 속에서도 이 스가랴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이 스가랴가 6개월 만에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된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바로 이로써 이제 예후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4대를 지나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후 왕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집과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친 예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이제 예후 왕조가 그의 아들 여호와스로부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스가랴까지 4대에 걸쳐서 그 왕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약 200년인데 그 가운데서 예후 왕조가 4대 동안 약 95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로 봤을 때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아주 긴 시간을 예후 왕조가 이어갔던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스가랴를 끝으로 이제 예후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이제 살룸이라는 사람이 그 스가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살룸이 얼마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랬지요? 불과 한 달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살룸에 대한 기사도 성경에 단 한 줄밖에 없는데요.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이것이 이제 살룸에 대한 모든 기사의 내용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살룸을 죽였던 문하임에 대한 기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처럼 왕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다는 것이 사실 대단히 큰 일이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치밀한 준비가 없으면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큰 일인데 살룸이 그와 같은 큰 거사를 성공을 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자신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참 그의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된 것이죠.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누릴 왕권을 위해서 그처럼 목숨을 건 반역을 도모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앞날은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끊임없는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붙잡으러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살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살롬은 그렇게 한 달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참고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왕들 중에서 이 살룸보다도 더 짧게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어떤 왕이 그랬죠? 네, 시므리 왕이 그랬죠. 시므리가 얼마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까? 단 7일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7일 천하를 이루었던 왕이죠. 오므리에 의해서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시므리를 오므리가 제압을 했죠. 그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돌아가서 살룸은 그렇게 한 달 만에 또 다른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열왕기하 15장 14절에 보면 가디의 아들 문하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 문하햄과 관련한 기사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입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왕은 아수르의 영웅으로 알려진 그 디글랏 빌레셀 3세의 모습입니다.
이 왕은 성경에서 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열왕기하 15장 16절에 보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라는 말씀이 있고, 또 같은 15장 29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이 둘 다 같은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은 침체되었던 그 아수르의 새로운 중흥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입니다. 아수르의 영토를 다시금 확장시켜서 강력한 대제국으로 이끌었던 그런 왕인데요. 바로 이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 이스라엘 땅을 치게 된 것인데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므나헴이 바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엄청난 양의 돈을 아수르 왕에게 상납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유다의 왕 아마샤를 배울 때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려고 했었지요. 근데 이제 지금 므나헴 왕은 그때보다 10배나 많은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주었던 것이니까 그때와 같이 계산을 해보면 은 1000달란트라는 것은 용병 10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을 지금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므나헴이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서 소유하게 된 그 왕권을 또다시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므나헴이 그같이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상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므나헴이 그 돈을 마련한 그런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므나헴이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해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라의 재정은 바닥이 난 상태에서 므나헴이 부자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양의 돈을 긁어 모았던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뭐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상납한 것이니까 뭐 그나마 괜찮은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므나헴이 행한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신이 가진 권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돈을 강제로 탈취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서 이제 므나헴이 아수르라는 외부의 위험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내부적 반발까지 사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므나헴이 행했던 그 어떤 패착이 있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므나헴이 그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 일에 므나헴이 행한 가장 큰 범죄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므나헴은 성경이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다시 여로보암의 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의 죄는 과연 어떠한 것인길래 그렇게 므나헴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모든 왕들이 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로보암의 죄 하면 물론 이렇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게 했던 일,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가 가진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죠?
왜 이런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워서 백성들로 섬기게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서로 갈라지게 된 상황에서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제사하게 되므로 마침내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유다의 왕을 섬기게 될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그 백성들로 그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여로보암이 행했던 이 죄가 200년이란 세월을 흘러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얻게 된 왕권을 잃게 될까?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속에 행했던 바로 그 죄가 200년이란 시간을 지나 그 나라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순간도 끊임없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예배하게 했던 그런 죄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은 죄고, 또 그같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므나헴이 범했던 그런 죄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므나헴은 스스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탈취하여 적국의 왕에게 바치게 되었던 것이죠. 므나헴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지만 그 마음은 이미 그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될까? 이 일로 인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그렇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던 그 모든 모습이 진정 여로보암의 죄 속에 행했던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정말 여로보암의 죄가 행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도 바로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결코 멀리 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서 내 삶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게 될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떠나가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를 선택하는 그런 죄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므나헴은 그같이 백성들로부터 착취해서 모은 은 1000달란트로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10년 뒤에 므나헴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신들이 돈을 바쳤던 그 동일한 왕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큰 노략과 학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불과 10년 후에 있게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왕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풍전등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세 명의 왕을 배웠습니다. 스가랴,
살룸, 무나임을 살펴봤는데요. 스가랴가 6개월, 살룸이 1개월, 무나임 10년, 그렇게 11년이란 그 짧은 시간을 통치했던 그들의 통치 역사였지만 성경은 그 속에서도 이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로 범죄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200년 역사 속에 총 20명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은혜가 단지 어느 한순간 여로보암의 죄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정말 그 무엇으로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한순간 죄를 참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 무엇을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깊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정말 이스라엘이 구해야 할 참된 은혜요, 그들에게 허락하신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로 다시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은혜 역시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런 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것만이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아니라 그처럼 이스라엘과 동일한 죄를 범해서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가르워 주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보혈만이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고, 그 은혜가 참된 복음으로 우리가 허락받은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결코 그 죄에 머물 수 없는 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순간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이제는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는 죄로부터의 돌이킴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참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그리스도의 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간구하며 주께 구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참된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복음 위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 내가 숨쉬며 살아가며 계획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꿈을 품을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참된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참된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얻은 새 생명의 은혜 안에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매일같이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노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늦은 저녁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주 주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원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